몇 년 전에 이 잡지를 하나 보았는데요. Consumers Report라는 잡지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는 물건들이 얼마나 좋은지, 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사게 될 때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 좋은지를 도움을 받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를 보다가 남자들은 근데 관심이 있잖아요. 차에 대한 섹션을 보았는데 여러 차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잊지 못하는 한 센텐스가 있는데 그 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You can't go wrong with this. 그러니까 그 차를 살면 잘못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차가 어느 차겠습니까? 제가 타는 차겠죠? 지금 타고 있는 차. 그 선전을 보고서 마음에 두고 있다가 부득불 차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용기를 냈어. 또 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차를 샀습니다. 일명 어코드입니다. 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롱웨이를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 이렇게 키리스 엔트리 이거 뭐야? 리모컨 주머니에 들어오면 이게 혹시 부딪힐까봐, 그래서 혹시 열릴까봐 걱정을 하잖아요. 단 한 번도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 앞에 가서 여러 번 눌러야 열리니까 그것도 어떤 때는 안 열려요. 그래서 키를 여러 번 바꿨는데도 뭐 하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제 것도 그렇고 제 와이프 것도 그렇고 그렇게 말썽이 있습니다. 그만이 아니고 차가 덜렁덜렁거리는 나는 소리도 끊어지지가 않고요. 저희 차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의 어코드도 그렇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보니까 포인트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항상 캠리보다 1포인트 정도 위에 있던 차가 캠리랑 한 8포인트인가 10포인트 정도 차이 나게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혼다 사장님이 좀 분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우리가 그거 하면 내가 마음이 든든해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하나. 이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는 것처럼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장 14절 이후에 계속해서 지대할 정도로 반복해서 너희들 사는 게 고난이지만 그렇다고 힘들다고 하지 마. 너희들 그렇다고 해서 너희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끝날 인생들이 아니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의 삶은 손해보는 삶도 아니고 망하는 삶도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든든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석이 되고요. 또한 이것이 저희들이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왕의 왕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이 전쟁 6.25 참전 동지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6.25에 참전했다는 분을 거의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오니까 서던이든 노던이든 그냥 얼마나 이렇게 참전 동지회가 많은지, 그냥 진짜 제 생각에 처음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 6.25 때 참전했던 분들은 전부 이민 오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만큼 전쟁이 참혹했고 전쟁이 온 나라를 덮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총을 들 수 있는 연령대에 있던 분들은 전부 다 전쟁터로 나갔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참전했던 분들은 정말 공산군 생각하면 뭐 그냥 피가 끓으실 거고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참전 군인만이 아니죠. 그때 함께 고난을 당했던 어린아이들, 지금 한 74 되신 분들이겠죠. 아니면 뭐 여인분들도 다 얼마나 그냥 공산당 그러면 그냥 피가 그냥 거꾸로 솟는 것 같고 무섭기도 하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죠. 왜 그렇죠?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받고요,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세상의 전쟁, 21세기 전쟁, 20세기 전쟁만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들도 얼마나 무서운가를 참 보여줍니다. 오늘도 잠깐 볼 텐데 찾아보진 않겠지만 열왕기하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요, 북이스라엘에 힘이 별로 없었을 때요, 다른 성 하나를 침공을 하는데 성문을 빨리 안 열었단 말이에요. 빨리 항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성을 점령한 다음에 너무 끔찍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아기를 가진 여인의 배를 갈라가지고 죽이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이 벌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조설해도 화평을 맺을 수만 있다면 전쟁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각오로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죠. 이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참 많이 했는데 뭐 점령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점령을 당하는 전쟁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약간 북쪽에 보면 아람이라는 큰 민족과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힘이 세가지고 툭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예컨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제 오늘 조금 이따 한번 볼 말씀 바로 직전의 일인데요, 아람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모로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한 번은 결정적으로 또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텐데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전부 다 멀게 하시는 거예요. 군대가 눈이 머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군인이 그걸 발견하고서는 묻는 거죠. 저들을 죽일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냥 보내줘라. 그래서 그냥 보내주는 일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향해서도 우리가 살려줄까요? 죽일까요?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이적이고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이 아람이란 나라도 참 끔찍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 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도 참 무식하지. 또 침공해 온 거예요. 근데 침공해 왔는데 이번에 더 무섭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그냥 초토화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서울 그 하나만 남고요. 조그만 성이죠. 그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 성도 삥 둘러싸여 가지고 이제 아람 군인이 이제 언제 잡아먹나 그것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 빨리 점령하고 싶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빼앗기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배를 갈리고 죽임을 당하든지 뭐 그냥 정말로 처참한 꼴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을 꼭 닫고 죽으라고 항전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공성전이라고 하죠. 공성전.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적은 성을 점령하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성에서 버티려고 하는 것, 그걸 공성전이라고 하죠. 서로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성전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외부에서 이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지 못합니다. 점점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귀해지죠. 물가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우리 6.25 있지, 6.25 생각하면 끔찍한데 열왕기하 6.25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6장 25절. 여기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6장 25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한 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요, 먹을 것의 값이 막 치솟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죠?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나귀머리 하나,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무슨 머리 먹어요? 돼지 머리 먹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머리를 먹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정말 혐오식품, 먹을 수 없는 나귀의 머리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주워다 먹는 게 아니고요, 은 80세겔을 페이해야 그나마 살 수 있는 거예요. 80세겔이 얼마나 될까? 한 세겔이 보통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한 달 일해서 받는 임금이 한 세겔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세겔이면 어떻게 돼요? 근 7년 가까이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 그거를 줘야 뭐예요? 평소에는 쳐다도 보지 않는 나귀 머리를 사다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뭐 또 비둘기똥 4분의 1, 비둘기똥 4분의 1갑. 이거는 이제 이 여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파인트로 얘기할 때 13파인트, 그러니까 13파인트 정도의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게 얼마큼 되냐면요, 일반,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한 주일 동안, 7일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밀가루가 보통 15파인트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치 식량이 안 되는 양,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그것도 뭐예요? 비둘기 똥 가루.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비둘기 똥가루 먹는데, 그것도 값이 얼마나 비싸냐면 은 5세계. 그러니까 5달치 봉급을 줘야 비둘기 똥, 그것도 뭐 며칠 못 먹을 양밖에 안 되는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 나무 껍데기도 먹다가 배탈 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자녀도 잡아먹고. 예? 북한만이 아니고 조금 뒤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오늘은 우리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이렇게 잡아먹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초토화되어 있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언젠가 이기겠지 이런 생각하겠어요? 이제 다 죽는구나, 우리 다 죽는구나.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엘리사를 보내셔가지고, 이때 당대 선지자가 엘리사거든요.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고운 밀가루, 구하지도 못하는 고운 밀가루가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평상시에 비하면 가격이 좀 비싼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값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게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에? 한 달 있으면, 2달 있으면, 유엔에서 원조가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아람 군대는 우리 눈에 보이게 뻔히 뺑 둘러 있고요. 우리는 지금 나귀 머리도 사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비둘기 똥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루 만에 고운 밀가루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것도 나름대로 헐값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은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루 후에 아람 군대의 귀에 하나님께서 환청이 들리게 하셨어요. 수많은 군대와 기병들이 막 몰려오는 소리를 아람 군대 귀 속에 환청이 들리도록 하시니까, 아람 군대가 겁이 나가지고 야, 우리 이거 죽었다 싶어서 무기고 옷이고 군량이고 모두 다 그 자리에 두고요, 죽으라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으니까 몰랐던 거죠. 그때 사마리아 성에서 제일 비천한 사람 가운데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문둥병자 환자들 4사람이 사람들한테 전혀 케어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들, 우리 여기 있어봤자 굶어 죽을 테니까 이제 뭐 기력도 없는 거죠. 여기서 굶어 죽으나 나가서 맞아 죽으나 나가보자 해서 나가게 됩니다. 나가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요, 아람 군대 진영이 썰렁하게 텅 비어 있고요, 그 안에는 온갖 먹을 만한 음식들이, 그 군량들이 그대로 다 있고요, 아람 군대가 갖고 왔던 금은들, 뺏어서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자리에 있고요, 말들도 거기에 있고요. 아람 군대만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뭐 했겠어요? 굶어 죽기 전에 배불러 많이 먹고요, 챙길 거 다 챙기고 숨겨놨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알면 우리를 때려 죽이겠구나, 우리가 맞아 죽겠구나 싶어서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 나중에 이제 확인하고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먹게 되죠.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 같아요.
왜 그 놀라운 소식을 하필이면 문둥병자들이 가서 확인하고 전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아무리 뻔들어하고 아무리 좀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정말 안 됐다라고 여겨지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 심지어는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쓸 수도 없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 문둥병자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적어도 6장하고 7장 사이 두 장에서만 해도 큰 전쟁을 2번이나 겪었어요. 그 전쟁은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도 유야무야한 게 아니고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우리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신하고요, 결국은 그냥 하나님이 더 이상 봐줄 수 없어서 다 치우시고 그 중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난 담대히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어저께 이제 갔던 이유는, 금문교회에 갔던 이유는 그곳에서 2단 어떤 그 특강을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너무 주변에 이제 이 이단들이 많아져가지고 언제 좀 더 자세히 말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가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이렇게 교회 대표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지금 이 주변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대요. 예컨대 옛날에 구원파, 지금 뭐 구원파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면역성이 생겼지만, 구원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구원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으셨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물쭈물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에이, 구원 못 받으셨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 지입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쫓아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언제인지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물 쭉쭉쭉쭉 나고 뭐 파노라마처럼 뭐가 막 지나가고 막 그래서 회개하고 그런 순간들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날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저같이 특히 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조금 더 꿀리시거나 의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는 몰라도 뭐가 확실한 거예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구원만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 이 담대하다는 것을 영어로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거. 하나님만 생각하면. 왜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다 지켜주실 거예요. 단 하나도 어그러뜨린 적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선한 아버지 노릇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는 내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 굶주린 늑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듯이 덤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는 정말 마음이 든든해. 어떻게 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묵상했듯이 자그마한 것을 잘 소중하게 여기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적어도 6장 7장 그 안에서만도 해 주셨지만,
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에이, 그런가 보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뭐예요? 또 불안해하고 또 불안해하고.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시면요, 이건 제가 장담해요. 우리가 신앙이 좋고 안 좋고는, 신앙이 성숙하고 또 성숙하지 못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성숙하다 또 성숙하지 않다, 신앙이 좋다 안 좋다는 얘기는 좀 더 많이 본다, 조금밖에 보지 못한다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흔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운명이에요. 운명.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보고 에이, 그랬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잊어버리지 않고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소중하게 여기면,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든든해, 두렵지 않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2장 14절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소한 것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들, 사소했건 큰일이건 간에 그것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마음 든든하게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담대함으로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어요. 마음이 든든해진 사람들, 하나님만 생각하면 담대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게 돼요? 우리 8절 9절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담대히 원하는 게 있대요. 하나님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든든한데, 그 든든함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죽어서 아예 빨리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해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돼요. 왜요? 사도 바울은 뭘 보고 왔어요? 환상 중에 뭘 봤어요? 천국을 봤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프리웨이에서 누구를 봐요?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키가 크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엄청나게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빨리 그분의 품에 더 안기고 싶고요,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한번 힐끔 쳐다만 봤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 이 땅에 소망이 있겠어요? 빨리 가고 싶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봤으니까,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힐끔이라도 보고 왔으니까 이 땅이 뭐 조금 더 뭐 미련 없어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에도 보면 그가 빨리 가고 싶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살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읽은 대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든지 천국에 가 있든지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생각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참된 인생의 기쁨이 있고요, 참된 감사가 있고요,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밤에 애를 재우고 소파에 앉아서,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좀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기 책 보고 있고, 또 저도 앉아서 이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책 보다가 이제 뭐 얘기가 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새벽 2시 넘어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 뭐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주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거였어요.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좀 살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들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얘기를 좀 해봤어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면서, 예, 그죠?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큐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애써야 되고요. 그죠?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가 무엇인가 늘 궁금해하고 질문하면서 그걸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그냥 기분 확 풀게 그냥, 예? 스트레스 쌓였을 때 뭐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 뭐 무슨 짓을 하든지 좀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뭐 크리스마스 이게 돼 있잖아요. 장식이 되어 있는데 어저께 하셨어요. 우리 오혜정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다른 분들 뭐 문전사님이나 여러분들 도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오 집사님 월요일날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병가 중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그것도 집도 가깝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너무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가슴도 찐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자원을 받죠. 우리 그 재직회 회원 자원을 받습니다. 재직회 회원이 되면 또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섬겨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를 또 청소도 같이 또 나눠서 하기도 해야 돼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참 귀찮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홀랑 가면 되는데, 그죠? 왜 이렇게 귀찮은 것들, 왜 이런 부담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고민했어요. 왜일까요?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제일 감사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저는 정말 그거야. 조금도 가정 없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참 많이 알게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고 앞에 일이 컴컴한 것들이 있잖아. 왜 이렇게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걱정이 솔직한 얘기로 근본적으로 안 돼. 잠깐 놀랄 때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닌 거, 하나님이 절대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중단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스탑하지 않으신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좀 더 보게 되니까요, 이거 정말 제가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었구나 하는 것이 많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그리고 보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 눈에는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멀리, 천국에 저 멀리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분,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구나.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내가 기쁨으로 살고 감사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 감사가 되고 내 삶이 행복하게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 와서 섬기는 것, 성도로 사는 것, 목사로 사는 것, 장로로 사는 것, 집사나 권사로 사는 것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왜 없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 잠깐의 오해이고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에게 스트레스 풀하게 느껴져도 사실은 뭐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영광의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생각만 해도.
어느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부에 갔을 때도 아주 큰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서부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이제 설명할 때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요 항공모함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부에서도 가장 큰 교회 중 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서부에 와서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성도분들이 유람선 타듯이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쏙 드리고 도망가고 하지 말고 한 지체로 생각을 해서 같이 섬겨라. 우리는 이렇게 돈 주고 타가지고 나 혼자만 엔조이하다 내리면 되는 그런 유람선을 탄 것이 아니고, 함께 배를 가꾸고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항공모함에 탄 사병들이다, 군인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와서 예배 드려주면 고마워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배에 우리가 탑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배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섬기면서 든든한 배로 만들어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갖은 은사들은 다 다릅니다. 할 수 있는 능력들도 다 달라요. 나는 뭐 별거 없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나. 저 잘난 신앙,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저 잘하는 훌륭한 저 신앙인들이 하면 되지. 나는 신앙도 별로 없는데, 나는 뭐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난 지식도 별로 없고 말주변도 없고 지혜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다 그릇에 맞게끔 은사를 주셔가지고 어느 하나도 불필요한 부분이 없고요,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한 사람이 이만한 분량을 하고 나머지는 이만큼 분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런 분량들의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 교회 속에 우리를 묶어 놓으셨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별거 없는데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유기란 책 아시죠? 지금 생각해도 참 그 저자가 굉장히 천재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귀에 뭘 넣어놓죠? 여의봉, 그죠? 여의봉을 넣어놨다가 꺼내면 어떻게 돼요? 줄줄줄줄 커져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늘까지 올라갈 만큼 커지기도 하는, 참 굉장한 아이디어 같아요. 또 이 손오공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급할 때는 털을 뽑아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모조품 손오공이 막 생기게 되죠. 그럼 손오공들이 같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서유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삼장법사와 손오공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팔계하고 사오정은 이제 삐져가지고 이제 딴 데로 떠난 거죠. 이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요괴가 나타난 거예요. 요괴가 뭐 한두 마리면 손오공이 확 혼내줄 텐데, 이게 때로 덤비는 거예요. 손오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털을 탁 뽑아가지고 훅 했어요. 손오공들이 쭉 나왔겠죠. 많은 손오공들이 쏟아져 나가지고 막 전투를 막 벌이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네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찾아가가지고 고맙다고,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그 백발이 성성한 노인네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예요. 저 새치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새치 아시겠어요? 새치가 손오공이 이제 모조품이 된 거죠. 우리가 새치이든 새까만 머리카락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작은 모조품들, 그러니까 작은 예수님들로 이 세상에 흩뿌려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흩뿌려 놓은 작은 예수들 가운데 몇 명이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공동체로 이루고 있어요. 제가 새치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전체가 다 새치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새치다가 아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우도록 보내진 손오공이라는 거예요. 손오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His birthday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오는 것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다가 와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섬기다 오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때문에, 야, 이제 나는 이 땅에 살던 천국에 살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찾아서 섬길까? 이것으로 우리 머리가 가득하고요. 그걸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될 때, 그죠? 우리의 인생이 지금 바짝바짝 빛나는 정과 같이요,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와 연결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의 삶도 당연히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지고요,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을 가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